세상에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역시 죽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큰 아픔이 없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에 3천만 이상이 감염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 90만이 넘어서 10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200명 이상이 지금 죽어진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보다 슬픔은 없습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는 죽는다는 명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오는데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더군다나 그 죽음이 명을 다하지 않고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 의해서 단명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과 또 아픔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나오는 세 명의 이 사람을 보면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 그리고 막내였던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세 명의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몸이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생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는지 막내였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굉장히 좀 많은 충격을 받고 살았었는지 그래서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7 귀신 들렸으니까 아마 여자니까 만만해 보였는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려다가 좀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그래가지고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는 말로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하여서 용서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것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준 이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불쌍한 이 남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도 해주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할 때에 머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 또는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이 늘 오가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5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km. 그러니까 2km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여기서부터 문발 정도 가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 되는 곳이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머물면서 같이 많이 서로 도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만약에 부모가 있었다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도록 두었고 마리아가 이렇게 밖에서 천대를 받을 만큼 놔뒀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부모가 나오질 않아요. 이걸로 봐서는 아마 부모를 일찍 여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런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결손 가정이면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병도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에 그만 큰일이 닥쳤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나사로가 그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늘 내일 이기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생각할 때에 이 자매가 둘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야, 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요? 마리아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오빠도 고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얼른 보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바로 가서 고쳐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흘이나 있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는 금방 깨울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좀 실망도 좀 했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면 이미 죽을 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흘 후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벌써 죽어서 저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결과는 뭐냐? 그럼 죽은 걸로 끝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론은 뭐냐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사랑스러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일으켰던 치유의 사역, 또 기적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것이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무덤에 집어넣는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간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되는 기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왔는데, 야,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대. 근데 재밌게도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나오냐? 누굴 보려고? 나사로를 보려고. 야, 진짜 살아난 나사로야?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지만 증명시킬 누가 있어야? 나사로가.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찬송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여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살아나느냐? 그때에 병든 사람이 나사로 뿐이겠냐?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나사로 뿐이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그때 눈먼 사람이 한둘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한둘이었겠냐는 말이에요. 맹인 소경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의 소경이 한둘이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왜 나사로가 누구길래 살아가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1장을 이야기하는데 11장 전체를 1절부터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39절부터 봤지만 여러분이 1절부터 가셔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며 보냈는데, 그 간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3절 보세요. 3절, 1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님의 뭘 받는 가정? 사랑받는 가정.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셋은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뭘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나 주님의 사랑받기 원하는, 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나를. 한마디로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구원시켜요. 누구를 구원시키느냐? 하나님, 주님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성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주님의 뭐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니까 고쳐주고, 사랑하시니까 와야 되고, 사랑하시니까 그를 돌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교회가 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교회 가면은 말이야, 어떻게 너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아니에요. 신앙은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지만 세상 속에서 누굴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기에.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도 우리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도 누가?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내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누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왜요? 나는 뭐 받고 있으니까. 안 받고.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왜 대답이 없어? 주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셔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주셔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주시고 당장 해주길 원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늦게도 해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만에 갔어? 나흘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내흘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때로는 본문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는 말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11장 4절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영광을 받게 하려. 이 병은, 이 나사로가 뭐 할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병은 하나님의 뭘 나타내? 영광을.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을 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탓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같이 가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뭐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영광이 누굴 통해 드러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건 이기적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독선적이다, 어떻게 너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느냐. 맞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믿으시면 하면 이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은 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그 말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려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을 믿으면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아픔도 지침도 피곤도 때로는 낙심도 좌절도 병듦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나사로가 살아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늘 급한 사람이니까. 마르다가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하고 20절, 21절에 말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야, 누가만 있었다면? 예수님만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나사로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 23절 같이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지금 살려주실 건가? 하고 생각 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언제? 부활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부활 때에 우리가 살아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부활 때에. 근데 재밌게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 때 우리가 살 거 아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살 것은 몰라. 지금 살 건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같이 봐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야. 살았을 때 믿으면은 지금 나 있으니까 살아나 하고 얘기 내가 이걸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니까 그러면은 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돌문 열어라 나사로 내가 살리. 그러면은 돌문 먼저 열어야지. 빨리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마르다가 야 돌 옮겨라 했더니만은 조금 전에 분명히 자기가 뭐합니다 했는데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만 뭐라 하냐면은 지금 죽은 지가 얼마?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
지금 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죽은 자 안 돼. 마르다가 앞에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뭐 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알면은 시작되긴 하지만 아는 데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은 머리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누가 이야기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야기할 적에 그래도 믿음,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은 어느 것이 먼저 갈 수가 없어요. 동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르다는 자기가 분명히 이제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옮겨라 그랬더니만 이건 안 됩니다. 뭐예요? 아는 지식과 믿음이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허드스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배가 타고 있는데 배를 타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배가 가요 안 가요? 가겠지요. 그런데 배가 가려고 하면 그냥 있으면 안 가. 뭐를 올려야? 돛을 올려야. 바람이 분다 그러니 야 이제 갈 거야 이러고 끝나지 말고, 바람이 불면 나는 뭐를 올린다? 돛을 올려야 배가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아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끌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그가 떠나오면서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나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는 거 알아.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버리고 이걸 떠나서. 그런데 재밌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쫓아갔어요. 떠났어요. 옮겨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거, 믿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들은 것 많아요. 매주마다 설교 들어서, 문제는 이 들은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으면 살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기적을 일으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면 바다에 떨어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대로 소리를 외칠 수 있어요. 내가 그 믿음에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돌을 옮기라 할 때 한 번에 착 옮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옮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옮기는 거. 끝까지 막았더라면은 나사로는 죽었죠. 나사로는 죽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교회를 안 오다 보면은요, 지금 안 오던 분들은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가지고 2월 달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몇 개월 됐어? 벌써 8, 9개월 지나갔어.
여러분 8, 9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못했어요. 이렇던 저렇던 이유가 돼서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는 남았느냐? 어딘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데,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뭘 하지 못하고 있어? 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사이인가 믿음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게 뭐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달려오는 것 큰 은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 때문에 비대면이며 못 되면 못한다 그러면 다른 때라도 와서 혼자라도 주 앞에 와야 돼. 주님 앞에 와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예물이라도 드리고 가야 돼. 왜요? 이게 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다 나를 처복종시켜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지금 벌써 죽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내가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 너 봤을 때 얘기했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낫는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그거 조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거 꼭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우리들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 말이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설교 때문에 얼마나 얘기했어. 야, 뭐 김영호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야. 그거 너 얼마나 많이 들었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 아는 것이 믿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 사랑지만 하는 가정, 이 가정에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만 지난번 이게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얘기할 적에도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느냐?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영광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하여 정말 돌이 옮겨졌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호야 나오라. 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 고난의 자리에서,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죄의 자리에서 영호야 나오라. 무덤은, 이 돌무덤은요, 인생을 막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니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요.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게 더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갔어요.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요, 누가 돌문을 열지 않았어요. 주님이 안에서 문을 다 열어버리고 천군 천사가 열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무덤이 열려요. 우리의 절망이 열려요. 우리의 낙심, 좌절, 실망이 열려요. 무덤에 빛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소리가 들려요. 여모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갖는 최고의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우리 몸이 질그릇이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보배 예수를 우리의 몸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싸움 당한다고 우리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한다고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우리 망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아니 다시 살아난 자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왜? 나는 뭐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시고, 나는 그분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쇠약하지 않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신실한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삶의 형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팬데믹 현상, 어려움 속에 가득 다 있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습니다. 이 속에 일어나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